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의 어긋난 방향들을 바로잡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여쭙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런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시간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벗겨져야 될 허물들을 벗겨주시고 우리 눈에 가리워진 것들을 포기하여 주시고 어두웠던 것들을 비춰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7장 53절 마지막 절부터 8장 11절까지 있는 이 가늠한 여인 사건은 모든 사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여기 그 대괄호를 쳐놨습니다. 성경 읽는 분들은 보시면 괄호가 쳐져 있고 이런 식으로 괄호가 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본에 다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당수의 사본에 포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나뉘어집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자, 음행 중에 잡혔다고 여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오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은 혼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있는가? 요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겠죠.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있는데 남자는 없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냐? 그러면 남자는 용서해 주거나 다른 처벌을 하고 여자만 돌로 치라고 했는가? 자, 이 내용을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저는 좀 성경을 참 열심히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군요. 레위기 말씀에 20장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둘 다 반드시 죽여라. 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금 의도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거짓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꼭 정말 가늠한 여자가 아닐 수도 있고, 남자는 어디 감옥에 쳐놓고 여자만 지금 돌로 치라고 데려온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자, 그때 예수님이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죠.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 요한은 그것을, 그 내용을 보았을까? 이런 질문들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뭘 쓰셨을지, 근데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것을 굳이 확정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알려주지 않는 건 그냥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뭘 쓰고 계셨을까? 어떤 분들은 겉으로 대놓고 욕하긴 좀 그래서 바닥에 욕을 쓰셨다고 그렇게 뭐 장난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라고 하면,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물었다. 계속해서 그들이 물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는 장면을 보고도 계속해서 물었다는 것은 그 바닥에 쓰시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대답이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겠죠. 자, 예수님 쓰시다가 결국 그들이 계속해서 묻자 일어나셔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로부터 온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온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럼 돌로 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리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또 쓰셨다고 나오는데 무엇을 쓰셨는지는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은 약간 지나가는 일처럼 하십니다.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땅에 쓰셨다는 말씀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러니까 쳐다봤겠죠, 사람들이 서로.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명씩 넌 어때? 라는 눈으로 쳐다보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기준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말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 여기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스스로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거기서 돌로 때려 죽일 수 없었다고 나오는 걸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그 방향성과 때와 이런 것들이 정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거기서 피하거나 도망갈 수 없었다. 그리고 모두 나갔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고,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고 불렸던, 7장 맨 앞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었고, 초막절 마지막 날은 큰 날이었고, 그 다음 날은 뭐였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굉장히 그 여인이 정말 죄인이라는 얘기가 좀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어떤 날 아침이냐 하면 명절 초막절이 지낸 다음 날, 즉 안식일 아침. 안식일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아침부터 있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여인은 누명을 쓰고 왔든 실제 그런 죄가 있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전부 다 갔어요.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해가지고 이 여자가 무슨 여인이 성인, 뭐 세인트, 거룩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그들 여기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죄 없는 자가 없었어요. 너 역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든지 죄인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사실 예수님을 믿으라는 초대가 되겠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우리가 마치 성인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무슨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 기대합니다. 저도 믿지 않는 분들을 뭐 매주 만나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저한테 묻기도 해요.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십니까? 하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목표는 아닙니다. 저 역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하는 거지,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 지점을 혼돈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안 그러면 정말 무슨 완벽한 어떤 상태, 변화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루려고 하다가 오히려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또다시 선언하시는 게, 처음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었고 이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두운 곳을 비추시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향한 초대가 나왔었고, 그 분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증언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게 유대인의
기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 증언할 수 없다였고,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인정해 주었습니다. 모든 증언을. 사실은 두 사람 이상만 거짓 증인을 꾸며내어도 죄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십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니. 왜냐하면 태초부터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시니까요. 근데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내가 판단하는 내 판단이 참된 이유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하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시니 예수님의 증언은 참된 증언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겠다.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읽는 것과 성경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읽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석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해석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그 진위 여부를 따지려고 읽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읽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읽습니다. 말씀을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럼 믿고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 또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실 수 있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 읽는데 재미가 없죠. 읽는 행위가 뭐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거 내용을 막 외우고 이런 거를 재밌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지적 호기심만 채우는 성경 읽기는 사람을 변하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읽기를 해야 되느냐? 겸손한 읽기를 하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도 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그럴 때 무슨 완전 정복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 뜻은 뭐예요? 그 뜻은 이런 겁니다. 하고 척척 박사가 이제 알려주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의 그 결이라고 할까요? 결이 내 삶의 결과 맞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우리가 오늘 추구해야 되는 성경 읽기의 자세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이 오늘 사건에 있죠.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신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시면서 벌어졌던 논쟁. 이 두 가지 말씀 전부 결국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비추어 주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읽는 겸손이 필요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문제로 여기고 처리해 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왔다는 여인조차도 문제로 여기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적대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들조차도 예수님은 문제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습니까, 주님? 요한은 왜 그 내용을 남겨놓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 쓰셨을 내용은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다는, 절대 우리 주님이 말씀을 모르셔서 가만히 잠자코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그런 크신 사랑이 거기에 쓰여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말씀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조금이지만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십시오.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